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또다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하시고 또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며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아모스서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의로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말씀. 그래서 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의로움, 즉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 이 땅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들 자신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갈망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갈증과 정말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 꼭 채워지지 않으면은 필요한 이 갈망,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썼는데요. 왜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시간마다 다가오고 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고 동시에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아주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속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을 하신다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 즉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 정도로 의로움을 간절히 갈망해라. 그런 말씀, 그리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이것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의롭고 어떤 분야는 의롭지 않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을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의에 대해서 간절히 추구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면 상대적인 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나무란다 라는 말. 이게 아주 상대적인 모습이죠. 어쨌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 완벽하지 않고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덜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삼는다. 자기는 뒤가 이만큼 구린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문제를 삼는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가지고 이만큼만 되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난 죄도 범하지 않고 어떤 때는 죄를 범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할지라도 이건 도덕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을 얘기하시죠. 예를 들자면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단순히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 생각의 문제까지도 의로움에 저촉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할 때는 우리들이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야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대적인 의의 수준을 그 정도에 만족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의 우리나라 모든 사회의 분야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참 지난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심지어 교계는 또는 종교계조차도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선 이 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학자들의 의로움이 뭡니까? 이건 종교적인 의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의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성전에서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그거를 들으셨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주님 앞에 하고 뭐합니다. 더군다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 내세웠죠. 근데 바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않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상대적으로 만약 의를 따진다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의는 아무리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내세울 수도 없고 그래봐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의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하나님부터 야단이나 맞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은 시편 42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의 주를 찾아 헤맵니다.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이런 갈망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되고 동시에 의로움에 대해서 갈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찬양을 부를 때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정말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사느냐 죽느냐에 아주 절박함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슴이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광야에서 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물 한 컵의 의미를 찬, 물 한 잔, 그 시냇물이 생명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시편 63편 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왜? 주님에게 가야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산을 향하여 노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것 역시 그 배경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도대체 나의 도움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내 도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산을 돌아봐도 다 민둥산이요. 구할 것 없고 나무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정말 더운 낮,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운 그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곳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절박함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갈망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찾느냐,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 자신의 의롭지 못함에 대한 인식과 탄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가,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아갔던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 그것은 역시 뭐와 연결됩니까? 애통하는 것과 연결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면은 애통하게 되죠. 왜? 내 지은 죄가 이렇구나. 내 잘못이 이렇구나. 내 속에는 의가 하나라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움으로 채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의로움이 회복되도록 우리들은 찾고 우리들 주위부터 작은 일부터 그 의로움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진실의 기반이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꼬라고 성경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탄식을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삶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든 정치적인 분야든 사회적인 분야든 사법적인 분야든 많은 분야에서 의로움이 없어졌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나는 그 위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은 돈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 권력은 바로 정치적인 권력도 있겠지만은 언론의 권력도 있고, 심지어는 조그만 회사에서 내가 너에게 월급 주니까라고 하는 그런 권력도 있고, 수많은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작은 분야 하나하나에서, 아주 작은 분야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중국 학생이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대요. 근데 프랑스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을 타다가 보니까 전철을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무단으로 타고 다녔던 거죠. 12년 동안을. 12년 후에 아주 그 훌륭한 성적으로 그 대학을 졸업했고, 그 당시에 또 많은 프랑스에 있는 국가 회사들이
아시아 쪽으로 특히 중국 쪽으로 많은 일할 사람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 전문가를 뽑는 이와 같은 공고를 내서 그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면접도 봤는데 합격 통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죠. 찾아갔더니 바로 이 인사 담당자가 당신이 지난 12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서 전철을 탈 때 내지 않고 타는 바람에 걸린 것이 3번 있군요. 그래서 벌금 낸 것이 우리에게 기록이 와 있습니다. 한 번 그랬다면은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 2번, 3번째 그런 것은 의도적인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것은 당신이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대죠. 아니 내가 실력도 있고 박사학위도 따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의로움은요,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남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전철 타는 것 하나, 외국 가보면 그래요. 전철, 핀란드 가봤을 때도요, 이게 자기가 누르고 타는데 누른 거 보지도 않아요. 체크도 안 해요. 전철 탈 때도 마찬가지요. 근데 다 정직하게 합니다. 그런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의로움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지, 무슨 그 큰 일, 뭐 세계적인 일, 국가적인 일, 정치적인 일, 이런 일에까지 우리가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너희가 홀이라도 이 불의한 것을 갚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홀이가 뭐예요? 털끝이란 뜻입니다.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이 엄위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간구하고 찾으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의로움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그와 같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아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작은 분야, 아주 작은 분야에서도 의로움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또다시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